먼저 부탁 하나 드리고 강론합니다.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요새 힘이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젯밤에도 꼭 4번을 깼습니다. 자다가 4번을 깼는데 무슨 얘기냐면 꿈을 꾸면서 계속 말씀의 꿈을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억은 다 나지 않아요. 구절들이. 말씀에 관한 구절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제가 보는 게 맞다는 거야. 꿈을 자다가 4번 꿨어요. 또 어떤 구절은 또 찾아봤어요. 꿈에서 나와서 또 찾아서 보고 성경 확인하고 그런 적도 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말씀 가지고 저녁 내 하여튼 4번 깼었는데 실험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제 강론에. 무슨 얘기냐면 요새 와서는 또 무슨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후천년적인 캐톨릭에서 이어오는 그런 어거스틴 그런 것이다 했을 때 뭐 제가 댓글을 삭제하고 뭐하고 또 문자가 개인적으로 오는데 많이 힘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참 성격이 모납니다. 제가 성격이 아니요 뭐 굉장히 사회성도 있고 어디 가면 제가 리더 역할도 하고 또 뭐 어디 가면은 좋아라고 그래.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쉽게 해서 똥꼬집이 좀 있어요. 제가 옳으면 옳다고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살까? 제가 우리 은사님 한 분 계셔요. 은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를 담임을 2년간 했어요. 저한테 담임을 했는데 그렇게 애들을 그냥 그렇게 때렸어요. 그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상급학교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1년 경년제로 하나씩 명문고등학교를 넣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8명을 넣어버렸어요. 한 20년 만에 넣을 걸 한 번에 넣어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교장 돼가지고 몇 번 만났어요. 그 선생님 제가 은사님이라 찾아뵙고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같으면 못 하겠는데 그때는 그냥 애들 막 두드러 패가면서 공부하면 무서워서 공부를 했다고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그 선생님을 요구하는 선생님이 많아요. 요구하는 애들 많아요. 저는 그 선생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그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공부 가르치려고 더더구나 시골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일요일날 그렇죠. 제가 그 중등부 학생회장이었는데 일요일날도 막 학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좀 소홀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위안을 얻습니다. 뭐냐. 그 바울이 경주를 했어요. 경주인데 여러분 상대평가했을까요? 절대평가했을까요? 여러 명을 세워놓고 1, 2등을 해가지고 1등만 딱 하나님께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너 하나. 네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지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그렇게 안 했으려고 봅니다. 제가 위로를 했는데 상대평가를 할 것 같으면 제가 힘들죠. 정말 그랬을 때 털어는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 털어 또 편하게 목회하신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열악한 가운데 정말 이제 먹는 거 걱정은 안 해요. 먹는 거 걱정들은 여러분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지금 저 같은 입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연보도 듬뿍듬뿍 내놓고 시간도 많이 내서 교회도 봉사도 하고 또 직장도 시간도 많으니까 성경 말씀도 뭐 하루 한나절에 볼 수도 있는 환경.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이 많이 인용 안 할게요. 로마서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로 마둘 것 같은 뭐예요?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삼은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왜 야곱을 택해요? 억울하겠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무슬림에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접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께 영광 드릴 기회도 없잖아요. 숨어서 하니까. 그러면 야곱은 얼마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서는 국교가 유대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남한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자유가 있어요. 미국도 얼마나 그 기독교 거의 국교화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서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어떤 데 보면은 환경이 좋아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님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이 사명인가 보다 하고 깨달아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걸 상대평가를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데 잠을 4번 깼어요. 4번 깨서 말씀을 찾아보고 이거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 앞번에도 그랬어요.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런 얘기 누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 킹제임스 중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한번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지. 그거 쓸데없는 구호라고 기독교에서. 그랬을 때 정말 힘들고 그러는 건데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니까 일꾼들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일꾼들 아침에 일찍 오고 또 점심 때 또 오고 오후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잖아요. 그 똑같은 상급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남들같이 영어도 좀 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일찍 신학을 했더라면 참 더 아니에요. 아까 저는 5시에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에요. 또 봤을 때 집 나간 아들이 있죠. 집 나간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푸시니까 큰아들이 입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아까 하나님은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시죠? 달리기 해가지고 뭐 6명이 달렸으면 1명만 상 주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고 너한테 맡겨진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한 문화씩 맡겼잖아요. 10명 중에 한 문화. 남들 보기에는 그 문화가 크고 작고 사람들 보기에는 할지 모르도 10,000명 데리고 하는 목회나 시골에 5명 데리고 할머니들 하는 목회나 하나님은 절대평가해요. 그 일이 얼마나 충실했나. 작은 일에 신실했은 즉 내게 12시를 주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그래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 먹여라. 사랑하는 자 내 양 먹이라.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띠를 원하고 다녔으나 나중에 마지막에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교당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자 보십니까?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이자에게 이자는 무엇을 할 겁니까? 나는 양들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좀 시기가 난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그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한 걸 알잖아요. 다 눈치로. 이 사람 뭘 하니까 했더니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몰라도 돼. 이게 하나님이에요. 측량치 못할 일이에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한테 뭔 일을 맡겼어요.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을 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했을 때 내 양떼를 먹이라. 저는 양떼를 먹인 거예요. 양떼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저자는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너 알 바 아니야. 근데 그 자는 뭐예요? 그 뜨거운 큰 솥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고 나와가지고 밤모섬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때로 일이 그렇습니다. 경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경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저 사도행전도 볼 것 같은 거예요. 시기심으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기심으로 오히려 바울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 일을 해요. 하는데, 주위에서, 여러분, 저 세대주의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기 같은 거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유아세례 같은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일만 하면 돼요. 우리 일만 하는데,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잠언 16장 11절.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추와 저울은 공정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분께서 지으신 건데, 자, 아까 추와 저울 11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울은 공정한 저울인데 거짓된 저울은 거짓된 저울이 있어요. 거짓된 저울. 저울에다가 추를 달아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울에다가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매답니다. 그러면 저 검사를 와요. 보건부에서 한 번씩 추가 저울이 바로 되어 있는가. 사람들의 추 저울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16장에 뭐래요?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평가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 받을 필요 없고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나가면 저 목사지만 누가 저 헌쾌 여는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시골 선배가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 강론 들어봤겠죠? 후배 목사 만나지. 그러더니 소식 안 오더라고요. 연락 안 오더라고. 벌써 보름 지났는데 언제 올게 하더만. 왜? 들어보니까 저거 이단이거든? 마구스키 같은 거거든? 응?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 의기소침하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3절이네요. 제가 이 구절 찾으려고 지금 한참 찾았네. 언제 잠언도 한번 합시다. 자,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아까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은 공정한 추를 갖고 계셔요.
공정한 추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들의 추,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공정한 추와 저울은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다르신 그 추, 저울, 그걸로 우리는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메나메네 대결부 바르신 그 느부갓네살을 저울질 했더니 모자랐다고 했을 때 어제 좀 잠을 못 자고 4번 깨고 아침에 또 마귀가 되게 쏙 들어오더라고. 마귀가 되게 쏙 들어오는데 내가 아내한테 조금 짜증을 내면서 여기 사무실에 나왔어요. 연구실에. 그리고 나서 출근해서 한 20분 거리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서 당신한테 말이 좀 함부로 나갔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구절이 지금 한 두어 구절은 주님께 내가 자다가 깨서 불을 켜고 그 구절을 봤어요. 주님 맞죠, 맞죠. 그런데 그냥 저녁 내 꿈에서 말씀을 갖고 나 혼자 말씀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게 이상한 얘기하고 심지어 구독자들 뭐 이런 댓글 막 험한 걸 달아요. 제가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가? 하나님 어떻게 보신가? 하나님은 상대평가 안 하셔요. 남하고 이렇게 쭉 해놓고 네가 좀 자들보다 나 이렇게 안 하시고 절대평가 너 하나하나 너 하나하나 그랬을 때 내가 한 문화 받았잖아요. 나는 조금 받았어? 저 10,000명 목표는 1,000명 목표는 구독자가 20만 30만 원내는 많이 받고 아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께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나는 그냥 전도라도 하고 싶고 말씀이라도 퍼날르고 싶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얽매여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강론 들은 걸 또 심하게 또 반대하시더라고. 어떤 아내분이 제 강론을 듣는가 봐. 남편이 그냥 그냥 제 강론 듣는 것이 마땅치 않아 갖고 아까 그렇잖아요. 제가 제 주위에서도 어디 가면 저 따돌려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저울추 11장 1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잖아. 제가 보면 엉터리야. 발끝마다 성경대로인데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저울에다가 맞춰주는 거야. 사람들 저울에다가 맞춰주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의 저울로 제가 하는 강론을 달아보면 틀리지. 근데 하나님은 어제 그냥 힘이 들었어요. 아침에 좀 힘도 빠지고. 그래서 근데 기쁜 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쩐지 몰라도 네가 꿈에서 그래요. 네가 맞다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네가 성경 다르게 보고 있어. 그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마귀의 결이야. 마귀의 결이. 그런데 이거 한국 교회가 뭐예요? 90%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하자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지 어디 건설을 해. 그러면 이 땅에 건설될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다 때리 부시고 예수님이 재림 오셔오는 건데 우리가 뭔데 마귀 기뻐할 짓을 하냐고. 이 세상은 폭력배예요.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폭력배가 지금 여기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